사랑하는 우리의 전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배 현장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베푸실 것을 믿으며 예배 드리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영원토록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간격 속에 주일을 또한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복을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비하신 은총을 풍성히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1장 찬송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긍휼과 인자가 많으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죄송스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세상에서 거룩한 성도로 살았다 하기 어렵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도 못했습니다. 세상은 지금 몹시 힘겨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세상의 죄로 인한 것임을 고백하오며 먼저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할 저희들이 그렇지 못한 책임도 큰 줄 압니다. 주님, 이 모든 허물과 죄를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자신들이 미처 깨닫지 못하는 모든 숨겨진 허물과 죄들도 계속 침묵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죄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성시 교독문 80번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01장 찬송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어갈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너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 빠진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권세문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산청과 초목이 푸르는 실록의 계절 이 복된 날에 저희들을 구원하신 크신 은혜와 부활의 소망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 온 세계가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특히 우리 지역에도 확진자가 많이 발생되어 일상의 삶과 지역 경제가 무너지고 주님의 복된 교회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오니 사망의 얼침한 골짜기를 걸어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이 위기를 잘 넘기고 모두가 조심하여
이 사태가 속히 종결되게 하셔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교회를 통해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저희들의 마음에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말씀의 풍성한 꼴을 허락하여 주셔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베푸시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순간순간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살았던 저희들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새롭게 회복하는 시간 되어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복음의 반석 위에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새로 뽑힌 의원들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국민을 위해 정치와 경제, 사회 윤리를 바로 세워가게 하시고 마땅히 지켜야 할 법을 정직하게 준수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건강한 나라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어려울 때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들어하고 있는 각 선교지를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나라가 국령을 튼튼히 하여 세계 열방을 위한 선교의 비전과 열정을 가지고 복음의 빚을 갚을 수 있는 귀한 일이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저희들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세우신 모든 성도님들과 출토한 가족들에게 주님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에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육신이 연약하여 도망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의 손길로 인하여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늘 수고하시는 교육자님들께 함께 하셔서 맡기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근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처한 장소에서 예배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24장 28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신승려 권사님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한란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사랑하는 우리 예천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도 영상으로 뵙게 되었습니다. 영상으로 뵙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갑절의 은총과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눈이 밝아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의 부활 현장, 무덤 이야기에 이어지는 다음 스토리는 엠마오 도상의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 이 엠마오라는 마을은 예루살렘에서 약 한 30리 정도 떨어진 곳이었다. 두 제자가 길을 가면서 주님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가고 있을 때 문득 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들과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었죠. 예수님께서 두 사람에게 그대들이 나누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 두 사람은 당신도 예루살렘에 있다가 오는 것 같은데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일에 대해서 모르십니까? 하고 반문을 하면서 주님의 십자가 죽음 이야기,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있다 하는 그 이야기, 이런 뉴스죠. 이런 것들을 들려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예루살렘에 있다 오면서 어떻게 그 일도 모를 수가 있느냐라고 주님을 한심스럽다는 듯이 바라보며 이야기를 했지만 참으로 아이러니가 아닐 수가 없죠.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이야기의 주인공인 주님께서 바로 그들 앞에 와 계신데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다 하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떨까요?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찾아오셨는데 주님께서, 근데 그 제자들이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 주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들과 함께 길을 가면서 그들에게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들려주신 이야기는 아마 선지자들이 기록한 주님의 사역, 곧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그 이야기들을 들려주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두런두런 이야기하면서 길을 계속 가다 보니 엠마오가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제자들은 목적지에 도착했지만 예수님은 그곳에서 더 가셔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목적지가 가까워졌지만 예수님을 그냥 보내는 것이, 이렇게 헤어지는 것이 몹시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강권하여 자신들의 집에서 하루 묵으시고 길을 가시라. 날도 저물고 하루가 다 끝나가고 있으니 계속 가시지 말고 우리와 함께 하루를 유하십시오 라고 권하여 자신들의 집으로 모시고 들어갔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죠.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떡을 들고 축사하시고 떼어 주셨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성경에는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눈이 밝아졌다는 말을 문자 그대로 직역을 하면 그들의 눈이 열렸다라는 의미입니다. 눈이 밝아진, 눈이 열려진 그들이 비로소 주님을 알아보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우리들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는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미 주님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12사도 중에 속해 있지는 않았으나 그러나 그들 못지않게 주님을 열심히 추종했던 그런 사람들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기왕에 주님을 너무 잘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엠마오 도상에서도 짧지 않은 시간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된 걸까요? 성경이 말하는 이유는 그들의 눈이 어두웠다는 거죠. 곧 눈이 닫혀져 있었다, 잠겨져 있었다는 거죠. 그들은 시력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시각 장애가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그들의 눈이 어두웠다, 또 눈이 닫혀져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그들이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 첫째로는 주님의 모습이 변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외모가 달라졌다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이 부활하시기 전과 완전히 똑같았다고 한다면 제자들이 못 알아볼 리가 없죠. 아무리 그래도. 그런데 알아보지 못했다는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 주님의 모습에 변화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모습이 어떻게 변했을까? 여기에 대해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성경 사건들이 여럿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한 두 가지 정도만 생각해 보면 먼저는 변화산 사건입니다. 주님께서 제자 셋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주님의 모습, 외모가 휘황찬란하게 변했다 하는 것을 성경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외모는 이렇게 변할 수 있습니다. 또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7 형제가 있는데 맏형으로부터 막내까지 형이 죽으면 동생이 그 아내를 형수를 책임져야 된다 하는 그 법에 따라서 쭉 같이 부부로 살게 되었다. 근데 만약에 부활이 있다고 한다면 부활의 때에 이 여성은 7형제 중에 누구와 부부가 되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던진 적이 있었죠. 그때 주님께서는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는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된다. 천사와 같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이것은 어떤 영적인 의미뿐이 아니라 모양에서도 모습에서도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아니 어떻게 스승을 몰라볼 수가 있느냐라고 책망을 한다면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은 이렇게 항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외모가 변하셨잖아요. 외모가 변하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어떻게 몰라볼 수가 있겠습니까? 선생님이 달라지셨더라고요. 그렇게 자신을 못 알아보는 제자들을 주님께서 꾸짖으셨다라고 성경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꾸짖으신 내용이 뭐냐? 어떻게 나도 못 알아보냐? 모양이 외모가 좀 변했다고 하기로서니 어떻게 못 알아볼 수가 있느냐? 그렇게 시력이 나쁘냐? 라고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그 알아보지 못하는 그 일을 인하여 이렇게 꾸짖으셨는데요. 너희가 선지자들의 말씀을 믿기가 그렇게 어렵더냐?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꾸짖는 것입니까? 외모가 좀 변했다고 알아보지 못하는 눈썰미가 없다고 꾸짖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들이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을 못 알아본다고 꾸짖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꾸짖은 책망의 내용이기도 하면서 제자들이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들은 이미 주님의 부활에 대하여 수차례 말씀을 예고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그들에게 별로 관심사도 아니었고 또 잘 들려오지도 않았고 받아들이지도 않았고 그러니 머리에 남아있지도 않았고 당연히 믿음의 대상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부활하신다는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그들이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죠. 비록 무덤이 비어있다는 뉴스는 들었지만 그들은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상상도 하지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부활하실 때에 모습이 변화될 것이라는 것도 생각도 못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곁에 오신 분이 부활하신 주님일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고 그러니 주님을 알아볼 수도 없었던 것이죠. 만약 그들이
주님의 부활의 말씀을 잘 듣고 관심을 갖고 인식하고 간직하고 믿음을 갖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나 부활하실 것을 믿고 기다렸다면, 그리고 주님의 외모의 변화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면 당장은 못 알아볼지 모르겠으나 그 길을 가는 동안에 그보다는 훨씬 먼저 주님을 알아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집에 들어가셔서 식사를 하시던 중 축사하시며 떡을 떼어주실 때, 그때 비로소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고 합니다. 닫혀져 있던 눈이 열린 것이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던 눈이 알아볼 수 있는 눈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아마 주님께서 떡을 떼어주실 때 그들의 뇌리 속에 어떤 영상으로 겹쳐지는, 오버랩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병이어 현장에서 작은 1인분의 식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나누어 주시던 그 모습이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떡을 떼어주시며 받으라 먹으라, 이것이 너희를 위해 찢기는 나의 몸이다 라고 말씀하시던 그 모습이 연상이 된 것이 아닐까요? 어쨌든 그들이 주님을 늦게나마 알아본 그 근본 이유는 눈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육신의 눈의 시력이 얼마나 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님께서 그들 곁에 계실 때 즉시 알아볼 수 있는 눈을 가진 그런 신앙, 곧 영적인 눈이 열려진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들이 힘써야 할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이 말씀에 대입해 보십시다.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눈은 영적인 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입으로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말은 하고 있는데요, 정말로 말하는 대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지금도 구원하시며 우리의 삶을 돌보시며 일하고 계신 그 주님을 인식하고 느끼고 또 바라보는 그런 열려진 눈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와 같이 여러분의 곁에 계시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 주님을 늘 보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성경은 그 관건이 눈에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눈이 아닌 영적인 눈입니다. 눈이 닫혀 있으면 볼 수 없고 눈이 열려야 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눈이 밝아져야 한다는 거죠. 눈이 열리기 위해서 말씀 신앙을 살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에 집중하지도 않고 말씀을 믿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으면서 영적으로 밝은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은 우물가에서 숭늉을 구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과제가 대두되죠. 눈이 열리려면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의 삶이어야 하는데, 그러면 그건 구체적으로 무엇을 내가 어떻게 해야 가능한 일입니까? 그와 같이 눈이 밝아질 수 있기 위해서 말씀 신앙을 가지고 눈이 활짝 열린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오늘 말씀의 제목인 눈이 밝아져라고 하는 이 부분, 이것을 보통 원어를 읽으면서 문법을 따져볼 때 신적 수동태라고 합니다. 신적 수동태. 여러분, 이 신적 수동태라는 말은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이 눈이 밝아져라는 이 두 단어 속에 들어있는 의미만 아시면 됩니다. 눈이 밝아져. 눈이 밝아지는 것은 그들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내가 무엇을 하면 될까요? 내 노력으로 눈이 열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되는 것이다. 구약성경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신으로 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힘써서 능력이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실 때 되는 일이다 라는 말씀이죠. 사람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은혜로 되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믿음의 눈이 열리는 것뿐 아니라 사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법 꽤 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정말 이것만은 내가 확실히 할 수 있다 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냉정하고 솔직하게 들여다보면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코로나19는 그런 사실을 잘 보여주는 일 가운데 하나이죠. 정말 지긋지긋하고 하루속히 끝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한데요. 그러나 한 가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사실이 있죠. 뭡니까? 인간이 얼마나 무능력한 존재냐라는 것이 이 작은 바이러스 하나를 통해서도 아주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이 지구촌을 지었다 놨다 하면서 못할 것이 없을 것 같았던 강대국 미국이 지금 속수무책으로 수많은 국민들이 죽어가고 있어도 아무것도 못하고 그저 가만히 있어라, 집에만 있어라, 나오지 마라. 일본도 그렇고요. 세계 경제는 마비가 되고 모든 행사들이 스톱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끝나야 다시 돌아가기 시작할 겁니다.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온 인류가 모든 것을 중지하고 그저 끝나기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만약에 다른 재해 한두 가지가 더 겹친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상상도 하기 싫은 끔찍한 그런 상황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가능해지는 일이고요. 어떨 때에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이냐, 일종의 순환 논리겠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질문이 대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것이냐? 어떻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지하며 말씀에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언제 은혜를 베푸시고 눈을 열어주시는 것이냐? 오늘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길을 가면서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들에게 떡을 떼어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시고 떡을 떼어 주신 이 두 가지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말씀과 성찬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한마디로 줄이면 예배입니다. 참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하는 그 백성에게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은혜를 받을 때에 눈이 열리게 됩니다. 말씀을 더욱 사모하게 되고 성찬을 받으며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게 되고 그 은혜를 새롭게 할 때 눈이 열리고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말씀에 집중하게 되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갖게 되고 믿음의 삶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때 비로소 그는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이고 그는 자기 곁에 계신 주님을 늘 바라보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됩니다. 예배는 내가 드리는 것이죠. 그러나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은사입니다. 은사, 선물. 내가 할 일은 주님께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 예배 드리는 일입니다.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든 삶의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든 어디에서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의 삶을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이고 그와 같이 예배를 온전히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눈을 열어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으로 복된 인생을 원하십니까?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눈을 활짝 열어 하나님의 기이한 법들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 더 드리고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봉독한 성경 마지막 부분에 보면 제자들이 눈이 밝아져서 주님을 알아보게 되었을 때 이제 주님 알아보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고 교제를 하고 싶겠습니까? 근데 주님을 알아보았을 때 호련히 주님께서 사라지셨다라고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진 걸까요? 이제 겨우 주님을 알아보게 되었으면 회포를 좀 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사라져 버리셨어요. 눈이 밝아져 보게 되었을 때 주님이 그들에게서 사라진 것은 눈이 밝아진 제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의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눈을 열어주셨으면 열어주신 눈을 가지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이가 항상 장성해서까지 엄마의 치맛자락만을 붙잡고 있다면 얼마나 보기가 안 좋겠습니까? 언제까지 주님 곁에서 주님 주세요 주세요 하면서 주세요 신앙으로만 살 것입니까? 이제는 일어서서 주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죠. 곧 자기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아갈 때 그것이 은혜에 합당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은혜 받은 이들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직분을 받았으면 직분에 합당해야 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과 축복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부활절 지나고 처음으로 맞이하는 주일에 우리는 눈이 밝아져라는 제목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눈이 밝아지고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은 참으로 힘겨운 가운데 있지만 이 모든 것이 근본적으로 세상의 죄로 인한 것임을 깨달으며 이제부터라도 주님 앞에 눈이 열려 눈이 밝아져 믿음으로 말씀에 따라 살아간다면 이 땅을 우리 하나님께서 고치실 것이고 복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말씀 가운데 거할 때에 늘 우리의 열려진 눈으로 주님을 보는 삶을 살게 할 것이며 우리의 삶은 참으로 복된 인생이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예배하겠습니다.
늘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당 예배나 가정에서 드리는 영상 예배나 또 삶의 현장에서 드리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5장을 부르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그를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봉헌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예물을 정성껏 구별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땅의 모든 아픔과 불행을 고쳐주시고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주옵소서. 저희들의 눈은 밝아져서 더욱 믿음으로 살며 주님을 보는 삶이 되게 하시고 성령과 동행하는 복된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삶의 현장에서 더욱 하나님께 뜨겁게 헌신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저희들의 믿음을 인하여 세상이 치유되고 구원받는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특별한 소식은 없습니다. 여러분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 예천에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추세에 있어서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우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총이 갑절로 임하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에 어떻게 될지는 또 우리 예천의 상황을 좀 보면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계신 곳에서 이 코로나19 사태가 속히 끝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여러분 모두를 참 보고 싶습니다.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축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병들고 아파하는 이 땅 위에와 우리 모든 예천교회 가족들 위에와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교회들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